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9쪽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당신은 자유합니까? 여러분 자유합니까? 자유합니까? 예, 어떤 분은 아멘하고 어떤 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하시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여러분 전 다르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저 설교할 필요 없습니다. 네, 그만 우리 축도하고 이렇게 끝내죠. 예.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도 있고 지금 내가 자유하다는 게 진짜 자유인지 아닌지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같이 또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구절에 나오는 한 말씀은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또 이렇게 학교들 또 뭐 이렇게 대학을 가면 미션 스쿨에는 꼭 이 말씀을 앞에 써놓고 있는데 그 말씀이 뭔가 하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은요,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누구든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 그 다음에 자유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리가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 이거는요, 시대마다 또 문화마다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가? 진짜 우리는 자유한 사람인가? 자유로운 것인가? 라고 할 때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퀘스천을 붙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자유하다라고 할 때 가만히 보면 그 자유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자유가 아니고 방종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은요, 다른 사람을 파괴하고 결국 나도 파멸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운전하는 사람이 내 마음대로 운전하고 교통법규도 어겨버리고 내 가고 싶은 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차 사고 나면은요, 사람 죽이고 자기도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규를 지킬 때 그 안에서 자유가 있는 것이 법규를 벗어나면은 자유가 아닌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불이 있습니다. 불은 인류에 얼마나 유익한 것입니까? 그러나 불은 화로 안에 있을 때 유익한 것이지 화로를 벗어나면은요, 모든 걸 태워버리고 파괴하는 무서운 어떤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요, 어떤 하나님의 법 안에 있을 때 자유지 하나님의 법을 벗어나면은 자유가 아니고 우리를 파괴케 하는 방종이 됩니다. 그러나 많은 인류의 사람들은 그 자유를 말할 때 성경이 말하는 자유가 아니라 자기 인간 본연, 인간의 본능봉으로 이 말하는 자유를 말하는데 그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인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인류 역사는 자유를 위한 투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는 자유를 넘어서서 예언적인 자유인 것입니다. 한 인류 역사는요, 소수의 강한 사람이 다수의 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약한 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강한 사람의 지배를 벗어나기 위해서 끊임없이 투쟁해 와서 오늘날 민주사회라는 것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옛날에 왕건사회에서 또 봉건사회가 거치고 근대사회를 거쳐서 오늘날 민주사회가 왔습니다. 그럼 민주사회가 오면 오늘날 우리는 미국을 살면서 우리는 자유한 삶을 살고 있느냐? 호감이 여러분 다 아이고 나는 자유하다. 나는 자유롭다라고 하는데 그래 다시 한번 묻게 정말 당신은 자유롭습니까? 당신은 정말 자유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곰곰이 생각하다가 헷갈리기 시작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긴 것 같기도 하고 헷갈리지는 게 우리의 오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믿지 않는 사람이라 예수의 말씀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면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인입니다. 우리는 자유한데, 아니, 당신이 우리 보고,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자유한 우리에게 또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우리 기분 나쁩니다. 자존심 상합니다. 우리 종된 적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형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예형적인 자유가 아니라 영적인 자유, 내면적인 자유, 본질적인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 말할 때 예수님 말씀은 진실이죠.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할 때는 정말 강조해서 하는 말입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니라.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자유자입니까? 죄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헷갈리고죠. 예. 이거 같기도 하고 저거 같기도 하고 어떻게 대답할까? 그럼 가만히 있는 게 낫겠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오셔서 야,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하니까 우리가 말해 아니 우리는 이 미국 민주주의의 꽃인 미국에 살고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유인인데 나에게 무슨 자유를 이야기합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그러면 내가 하나 묻겠다. 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인데 너 지난 일주일 동안 죄를 범했냐 안 범했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하면은 로마서 6장 16절 18절 말을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난 일주일을 살았다면 우리의 의에 이르는 자유인인데 내가 입술로는 주여 했지만 지난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어떤 윤리와 어떤 세상의 죄의 어떤 유행을 따라 내가 살아갔다면 그것을 따라 샀으니까 그 세상의 윤리를 따라 살아가는 세상의 종이고 바로 사단의 노예가 된 것이고 죄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아니 여러분 직장을 다니는데 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옛날에 그 최인호 돌아가신 작가가 쓴 상도라는 책에서 참 인상적인 장사라는 것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직장을 다니는데 야, 내가 직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이 내 모든 것의 생각과 행동과 땀방울의 어떤 모든 기준이 되었다면 내는 돈의 노예가 된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직장을 다니던 사업을 하던 돈이 아니라 돈을 쓰던 손해를 보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돈을 쓰고 돈을 벌고 내가 살아갔다면 나는 직장 생활 자체가 뭡니까? 거룩한 선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은 정말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돈 때문에 일하고 돈 때문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속이고 돈 때문에 화가 나고 돈 때문에 싸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너희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 아니냐. 세상의 원리와 돈, 경제, 물질의 논리를 따라 살아가면은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고 어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말씀보다는 내 자존심, 내 욕망, 내 고집대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내 고집, 내 욕망의 노예가 되면은 그건 바로 죄의 종인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자유자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예수께서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심을 말한 것입니다. 인간으로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땅에 혈과 육으로 인간으로 하나님의 본체가 오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죽음의 세력, 마귀를 멸하여서 죽음의 공포 속에서 또 멸망의 공포 속에 고통하는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 참 자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더 나가서요,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하기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나, 사람만이 아니라요, 이런 꽃이나 식물이나 모든 동물들까지도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타락하고 고통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모든 피조물도 그 모든 종로롯에서 썩어짐, 파멸에서 종로에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인류 역사는 제가 말하기를 끊임없는 자유의 투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을 살면 미국이요, 1700년도에서 1775년 전후에 이제 영국과 독립전쟁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영국으로부터 이제 독립을 해서 이제 미국이 이제 자유국가가 되었는데, 그때에 유명한 그 지도자 중에 패트릭 헬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썼습니다. 나에게 자유를 주든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습니다. 유명한 말입니다. Give me a liberty or give me a death. 내게 자유를 주지 않으려면 죽음을 달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말이 모든 미국 사람들, 영국과 식민지 독립전쟁을 할 때에 그들이 엄청난 용기를 줍니다.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다. 그리고 싸워서 영국으로부터 미국을 독립을 시킨 겁니다. 그만큼 자유라는 건 우리가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이 미국이 그러한 독립전쟁을 통해서 민주국가가 되었지만은, 또 한 예를 들어서 한국을 생각해 봅시다. 한국 군대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조선의 우리나라가 있던 일제 식민지에 36년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열들이 피를 흘리면서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민족의 자유를 위해서 그렇게 많은 피를 흘려서 독립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이루어지고 난 뒤에도 뭐 정치적 견해가 있지만은 군사 정권 또 독재 정권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감옥을 가면서 민주화 투쟁을 해서 오늘 한국 같은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학자들이 말하기를 자유는,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산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피, 죽음을 통해서 자유는 쟁취되는 거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보이는 세상의 어떤 제도적인 자유를 이루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의 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들의 피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영적인 구원,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야만이 그 피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인 자유, 구원의 어떤 죄로부터 구원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진짜 내가 자유인인가? 겉으로 보이는 법적인 제도적인 자유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는 영적인 내면적인 자유가 없다면 그건 자유인이 아닌 것이죠. 그런 죄의, 사단의, 죽음의 종로로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을 하기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요, 참 한국에서 유명한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어느 기자가 물었습니다. 좀 철학적으로 물었어요. 어떻게 물었는가 하면은, 왜 목사님은 예수를 믿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야기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지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좀 철학적으로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되면 자유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자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이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이시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와 능력과 부귀를 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죄의 종이고요, 사단의 종이고 또 죽음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르게 말하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룬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너희 안에 자유가 있으리라.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가 세상에 알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이 자유라는 말을 다르게 하면은 해방된다,
회복된다, 구원을 받는다, 생명을 얻는다, 평안을 얻는다, 다양한 세상의 온갖 좋은 단어를 다 동원해서 말해도 그 말은 맞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것이 뭡니까? 진리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만이 참 자유와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이렇게 감동을 주는, 제가 교수 잘못 눌려가지고 그런데요. 감동을 줬던 말씀이 뭔가 하면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잡혀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은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그는 헤롯이라 나와 있지만은 예수님의 태어날 때 그 왕은 헤롯 대왕이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왕은 그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근데 헤롯 아그리빠 왕일 때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사도 요한의 형제인 베드로 사도를 잡아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아주 기세등등해가지고 또다시 베드로 사도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잡아넣은 겁니다. 자,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데, 자, 헤롯 아그리빠는 지금 궁궐에 있고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 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는 헤롯 아그리빠는 화로운 궁전에 있기 때문에 자유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는 베드로는 바로 죄인의 쇠사슬에 묶여 있으니까 바로 자유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헤롯 아그리빠가 베드로를 감옥에 넣으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자그마치 16명의 군대를 동원합니다. 한 개조가 4명이 되어가지고 베드로를 손에 쇠사슬을 묶은 상태에서 양쪽에 2사람이 지키고 있고요. 또 감옥 밖에 2사람이 지키고 있습니다. 4개가 한 조가 되어서 4개의 조가 교대로 하면서 이 한 사람을 지키는 겁니다. 쇠사슬에 묶인 사람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 있는데 여러분 만약에 그리고 이제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이 되면은 자기 동료 야고보가 목이 잘려 죽은 것처럼 베드로도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은 감옥에 있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 잠자는 게 민감해서 잠자리 방만 바뀌어도 잠을 못 자는 주시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행을 못 가시는 거예요. 여행 가서 호텔에 자려면 잠을 못 자요. 근데 저도 나이가 들면서요. 아직 나이가 아주 청춘이지만은요. 죄송합니다. 근데 좀 보니까 여행을 다두시는 원래 잘 자는 사람인데 좀 가면은 불편한 걸 조금 느끼거든요. 사람마다 민감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감옥에서 잠을 잔다. 쇠사슬에 양쪽 손이 묶인 상태에서 양쪽에 그 군사가 지키고 있으면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상태인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보는 가운데 프랑스 혁명 때 바로 마지막 프랑스 왕을 루이 16세인데 그 16세 루이 16세가 아내 왕비가 누굽니까? 마리 앙뚜아네라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그석을 사치를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의 분노 때문에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가 이제 머리가 잘린 단둘이 죽어가는 이제 그런 사형을 하는데 그 단둘이 사형의 앞에 온 그 마리 앙뚜아네트를 보고요. 모든 그 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놀랐는가 하면은 그가 잡힐 때는 얼굴이 그렇게 예쁘고 그렇게 했는데 딱 그 불과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마리 앙뚜아네가 단두대에 섰는데 이 머리카락이 다 하얗게 변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얼굴이 완전히 한 20-30년 늙은 것처럼 노인네가 돼버린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그 단두대에 죽어간다는 그 공포가 얼마나 심했으면은 그리고 머리가 다 휘어져 버리고 얼굴이 팍싹 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공포, 두려움, 염려, 근심은 사람을 늙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제 의학적인 용어로 뭐냐면 마리 앙뚜아네트 신드롬이라는 그런 병명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나 공포나 어떤 두려움을 느꼈을 때에 사람이 폭삭 늙은 것을 마리 앙뚜아네트의 신드롬이다. 그 병에 걸렸다 그러는 것입니다. 지금 헤롯에게 잡혀가지고 내일이면 목이 잘려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베드로 상황이면은 저라도 그 밤에 얼마나 마음이 정말로
그 신물이 올라오고 온마음이 부들부들 떨고, 그러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는데 나를 이렇게 죽이십니까? 나를 살려주십시오. 다니엘을 살리신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막 그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이렇게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참 그 베드로가 그전에는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겠다 호언장담해가지고 계집적 말 한마디에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안에 참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성령의 건세를 받고 난 뒤에 감옥에 잡혔는데,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은 두세 살에 매여서 두 군인 틈에서 잠을 지키고 파수꾼들도 문 밖에도 지키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베드로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그러므로 이건 아닌데 왜 이 말씀이 나오죠?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 12장 6절에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날 밤, 전날 밤 두 군인 사이에서 베드로가 두 사슬에 매여서 누워 자는 게 맞네요. 나왔습니다. 누워 자는데, 오늘 실수를 자꾸 하네요. 예. 예. 자. 합니다. 오늘따라. 예. 예. 자, 두세 사슬에 매여 어떻게 됐다고요? 누워 자는데. 여러분 중에 저 상황에 잠잘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잠이 올 수 없는 겁니다. 근데 베드로는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시간에 헤롯 아그리빠는 궁전에 있습니다. 궁전에 있는데 헤롯 아그리빠는 그날 밤에 잠을 잘 잤을까요? 못 잤을까요? 못 잤습니다. 자기 양심이 알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아무 죄가 없지만은 자기 권력을 위해서 유대인들이 죽이기를 원하니까 죽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죽이려고 감옥을 갇혀놓고 얼마나 양심의 두려움과 공포, 그 야고보 사도가 죽은 거에 대한 악몽을 꾸면서 두려움, 내일 또 다시 베드로를 죽여야 되면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그는 비록 예행적으로는 자유로운 왕궁에 있지만은 그는 잠을 못 잤지만은 도리 내일 죽어야 할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두 쇠사슬에 묶여 있는 죄수의 몸인데 누워 잠을 자는 게 뭡니까? 진정한 자유자죠.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상황 속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그 상황 속에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옥중에 강채가 빛나며 그랬습니다.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천사를 보냈습니다. 천사만 보낸 것이 아니라 옥중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광채가 무엇입니까? 이서 말하는 빛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할 때 그 빛과 통일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똑같은 원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그곳에 임했습니다. 감옥 안은 어떻습니까? 그 요즘에야 뭐 전등이 있지만 옛날에는 횃불 아닙니까? 등불 아닙니까? 그럼 감옥 안은 꼭 필요한 데만 불 밑군데 있고 깜깜합니다. 그 반대로 헤롯 아그리빠가 있는 그 궁전은 밤일제로 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헤롯 아그리빠 왕의 궁전은 횃불로 환할지는 모르지만 진리의 빛이 없는 사망의 그림자가 있는 어둠의 장소일 것이고, 비록 베드로가 있는 곳은 깜깜한 감옥이 있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을지라도 참 빛인 예수님께서 빛으로 임함으로 그것은 어둠이 사라진, 죽음이 사라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집에 사느냐,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침대와 가구가 있느냐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고 잠을 잘 자게 하고 자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초가상간에 산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은,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면은 그 집은 천국이 될 것이고 그 집은 진정 자유가 넘치는 거룩한 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셨는데요,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시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오늘 계속해서 말씀이 이렇게 잠깐 잘못 나오죠? 예. 자, 예수님이 일어나,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천사가 말하기를 급히 일어나라 하는데요. 근데 급히 일어나라 하기 전에 천사가 어떻게 하면은 자고 있는 베드로를 보면은 옆구리를 쳐서 깨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좋은 침대에 주무셔도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요, 조그마한 소리, 오스락 소리도 여러분 눈 뜨시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잠을 자는데
천사가 빛으로, 예수님이 빛으로 임하셔서 천사가 왔는데도 알지도 못하고 세상 모르고 코를 하고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도 답답하고 한심해가지고, 야, 내일 죽을 이 사람이, 사도가 이렇게 잠을 태평신대로 자고 하면서 바들을 톡 친 겁니다. 그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급히 일어나라. 급히 일어나라. 그리고 말이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이 상황에 그냥 잠을 잔 게 아니라 신을 벗고 허리띠를 풀고 잠을 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 아닙니까?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일 죽음의 상황이 되는데도 오늘 밤 피곤하다 하나님이 내게 잠을 주실 때 그냥 팔자로 누워서 드렁 코를 자고 자는, 이게 죽음을 초월한, 환경을 초월한 진정한 자유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집에 사도 어떤 상황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빛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어서 그 상황 속에 감사할 수 있고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자유인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건세를 누리는 아그리빠 같은 왕일지라도 세상 사람의 눈치를 보고 권력의 시녀가 되고 인기의 시녀가 된 사람은요, 총살이를 하는 겁니다. 감옥에서 산의 진미를 먹고 그 다음에 그가 정말 맛있는 최고의 포도주를 마시고 그 다음에 저 상아와 금과 보석으로 장식된 그 침대에 잠을 자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전 성도들 보면은요, 또 부자들 보니까 잠을 못 자는데 침대 매트리스 안에 4,5천불짜리 쓰더라고요. 4,000불. 그런데 그 4,5천불짜리 침대, 그 다음에 또 프레임까지 하면 10,000불이 되는 거, 10,000불이요. 10,000불짜리 그 침대에 잠을 잔다고 단잠을 자지든가요? 아니에요. 삐걱삐걱 소리 나도 내 마음에 주님이 진짜 계시는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은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빨리 신을 신고 띠를 띠고 허리띠를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천사를 따라가는데 굳게 닫혔던 첫 번째 옥문이 열립니다. 자동으로. 또 나가니까 두 번째 옥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그 감옥의 정문까지 열리고 나갔습니다. 그 순간까지 베드로는 이게 무슨 환상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자기를 내보낸 걸 알았습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그 감옥에서 절망하고 그 감옥에서 그 환경에 매몰되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웠다면 주의 천사가 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통일한 비슷한 사건이 어디 나옵니까? 그 뒤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가지고 채찍에 맞아서 지하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하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빛이 임하고 그 다음에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우리가 자유라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것이 뭔가 예행적 눈에 보이는 환경이 변화되면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 내면의 자유가 일어날 때, 진짜 예수의 안에서 빛이 임하고 예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임할 때, 내 안에 진정한 자유가 임할 때 환경과 조건을 넘어서 옥문이 열리는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경제가 좋아지고 제도가 바뀌면은 뭔가 사람들이 직장이 좋아지고 건강해지면은 우리가 자유할 거려 하지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비록 몸이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먹는다는 게 뭡니까? 식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식구가 뭡니까? 같이 먹는 사람들입니다. 한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거할 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때만이 진정한 우리 안에 자유가, 평화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런데요, 이 말씀을 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또 다시 그 다음에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앞에는 뭐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해야 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말 안에 거하는 게 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진리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를 알고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향해서 나의 제자인 것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말씀이 내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내 안에 이기심과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심처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때 그것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이고 진리를 아는 것이고 그때 진리 안에 참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마음의 내면의 자유가 있을 때 일적인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자유인이라고 말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자유를,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권력으로부터 자유, 전쟁과 테러로부터 자유,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이 코로나로부터 자유, 인간관계로부터 자유, 특별히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상처받고 또 만나고 또 상처받고 계속 도돌이 인생 살지 않습니까?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그 어떤 자유를 얼마나 갈망합니까? 증오와 미움으로부터 자유, 죄와 유혹으로부터 자유, 죽음으로부터 자유, 경쟁으로부터 자유, 스트레스로부터 자유, 염려와 두려움과 공포와 불면증으로부터 자유, 자기의 욕망으로부터 자유, 더 숫자로부터 자유, 돈 숫자, 또 이런 이런 거 가지고 있는 또 혈압 지수, 그다음에 당뇨, 어떤 모든 지수로부터 모든 자유하고 싶은데 이 자유가 있기 이전에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자유, 눈에 보이지 않는 사슬,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그 감옥으로부터 자유함이 일어날 때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빠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든. 여러분, 이 헤롯 아그리빠가 목소리가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고 멋있고 연설을 너무나 잘하니까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 아니라 사람들이 많이, 여러분, 히틀러처럼 설교를 잘하는 것 같다며, 연설을. 여러분, 히틀러는요 인류 역사상 최고 설교를 잘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나쁜 사람이지만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 헤롯 아그리빠가 잘했던 것 같아요. 근데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뭡니까? 이 사람이 인기의 노예가, 권력의 노예가 되지 않았다. 세상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나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사도로 위대한 복음을 위해 살다가 마지막에 스스로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자기가 자원해서 매달려 거룩한 순교를 하는 위대한, 죽어서 영원히 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쉽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운동을 할 때 탁구를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탁구를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 제라는 말은 하마르티아라는 말을 씁니다. 이 원어에 하마르티아라는 말은, 여러분, 한국이 이번에 올림픽에서 양궁에서 몇 개 금메달 땄습니까? 모르십니까? 5개 아닙니까? 4개입니까? 네, 그거는 장면이 정확할 거예요. 근데 4개, 안산이 3개 땄잖아요. 그 다음에 남자는 하나뿐이 못 땄습니까? 여자가 잘했네요. 예, 우리 교회는 여자분들이 많아서 희망이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하마르텐 제라는 말이 뭐냐면 관역이 있지 않습니까?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서 빗나간 것이 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양궁의 화살을 궁사가 잘 쏴는 게 뭡니까? 아무데로 막 쏴는 게 아니잖아요. 양궁에서 진짜 잘 쏴는, 그 양궁에서 자유한 사람은 자기가 그 정확한 그 관역에 내가 맞히고 싶은데 맞히는 것이 잘 쏴는 거예요. 자유한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내가 쏴고 싶은 데를 쏴버리는 거. 이게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다른 사람 맞아 죽는 거예요. 살인자도 그거 하면 내가 감옥에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이 경기를 할 때는 탁구를 친다 하면은, 탁구를 치면은 내가 마음대로 막 휘둘러가지고 공이 그 테이블 안에 밖으로 나가면 잘 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는 패배되는 거예요. 실격이에요. 그럼 잘 친다는 게 뭔가 하면은 룰을 알고 열심히 내가 연습을 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의 받지 못하는 코너로 정확하게 그걸 딱 스매싱을 했을 때 들어가면은 그게 뭡니까? 탁구를 잘 치는 거고 탁구 자유한 겁니다. 근데 진짜인지 모르지만 제가 이런 예를 들었는데, 직접 목사님 들었는데, 덴버에 한국 국가선수 대표 선수가 왔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제 탁구를 동호인들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잘 치는 사람들이 왔는데 이분들이 깝죽된 거예요. 탁구 좀 이 사람이 모르고 온 거예요. 그래 온다 하면 돼. 탁구를 치는데 이분이 거짓말 아니라 이 뭐냐면 칫솔 있잖아요. 칫솔 이 메인 있잖아요. 그거로 쳤는데 그것을 깝죽대는 사람이 이겼다는 겁니다. 그게 뭘 이야기냐면 실력이 좋은 사람은 탁구 라켓이 아니라 그 칫솔 뒷면을 가지고 치도 이기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게 자유라는 게 뭔가 하면은 룰을 알고 그 룰을 부단히 연습해서 그 룰 안에 정확하게 내가 꽂힐 때 그것이 자유한 거죠. 골프를 치는데 날마다 했는데 훅이 나거나 슬라이스 나면 속닥지는 못 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치고 싶잖아요. 정확하게 쳤는데 그것이 그린에 올라가고 그게 딱 들어가면 그 사람들이 막 좋아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뭐 새벽부터 나가서 노력하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푸른 조장한다에 목자의 신하고 교회보다 더 가잖아요. 그렇게 미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바로 진리가 뭐냐, 자유가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 인생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룰 안에,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진짜 인생의 지혜가 무엇이고 진리가 무엇이고 기쁨이 무엇이고 삶의 행복을 엔조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전히 아멘 하고 나가서는 내 욕심, 내 방식,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룰을 벗어난 그 방법으로 살아가면서 나는 자유하겠다, 나는 행복하겠다, 나는 성공하겠다, 나는 평안하겠다 하니까 평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진정한 쉼은요 주님 앞으로 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온다는 게 뭐야? 진리로 돌아와서 말씀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이제는 내가 죽고 내 자아가 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가 있는 것 같고 어려워 보이고 자존심 상하는 것 같지만은 그대로 살면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방법은요 읽을 때는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정말로 맞는데요 세상 속에 살려면 워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는 이대로 하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가 손해받고 인생에 쫑날 것 같은데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것은 워킹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비과학이 아니라 비논리가 아니라 초상식이고 초과학이고 초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논리로 이해해서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려면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목사지만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중에 제가 상당히 철학적이고 논리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논리가 맞지 않거나 뭔가 가장이 있으면 저는 화딱지거나 못 보기 싫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래요. 여보 저거는 그냥 드라마야. 그냥 드라마로 봐하는데도 그 안에 내가 봐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거나 또 뭔가 딱 뭔가 하면은요 저는 거북해요. 그러면 성경을 볼 때도 자꾸 논리적으로 보려고 하고 뭐 설교할 때 논리를 맞추려고 하는데 물론 그건 필요하지만은 그 성경을 볼 때는 설교를 할 때는 이 논리를 초월해야 되지 않습니까? 비논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고 손해보는 것 같지만은 그 말씀은 주의 말씀이오니 그 말씀이 진리오니 하나님 내가 손해볼지라도 내가 바보가 될지라도 내가 그 말씀에 내가 올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인생 책임져 주십시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였으니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니 하나님의 그 축복을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주리라. 하나님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참 자유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진리 되신 예수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자유, 그 기쁨, 그 소망 참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여러분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예수의 참 제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종로로 살 때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건세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죄와 사단의 놀이개가 될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진리가 우리를 주장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자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된 건세를 누리는 성도 되는 은총을 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100분의 1일지라도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가운데 이 교회가 세상 속에서 이웃들에게 참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의 본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은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참 자유와 참 평안을 누리는 거룩한 성도의 복을 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를 재수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